로고스 바이블 사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로고스 10에만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고스 9까지는 주 메뉴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메뉴 수도 로고스 9에는 훨씬 적지요. 그런데 로고스 10부터는 주 메뉴가 훨씬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도 위치하기도 합니다. 자, 우측 상단 저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예,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고 그 아래에 프로그램 설정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한글 메뉴가 뜨겠는데요. 쭉 아래쪽에 내려다 보시면 프로그램 도구 모음 위치라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왼쪽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것을 상단으로 한번 고쳐 보실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영어 인터페이스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글 인터페이스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한글 인터페이스로 우리 일치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이제 상단에 위치를 시켰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주 메뉴들, 상단에 위치한 주 메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전체 창 지우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두 개가 겹쳐 있고 X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창들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는 순간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주 메뉴 가운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주 메뉴에 있는 이 네모 박스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요 하나만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의 주의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네모 박스에다가 우리 마태복음 또는 마 3장 1절을 입력해 보실까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 본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쇼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 3장 1절 어떤 본문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는 이 본문이죠. 자, 이 본문을 마 3, 1을 넣고 엔터를 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뜨십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게 된다는 거죠. 어, 자, 이 창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태복음 3장 1절에 관한 주의 작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석 또 어떤 자료의 양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별로 안 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뜨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 로고스 바이블을 거의 한 10년간 계속 책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뜰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회하시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소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 상단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태복음 주석들이 다 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여기에 성경 번역본들이 뜹니다. 여기 한글 성경, 또 새번역, ESV 번역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 아래는 제가 세팅해 놓은 대표 주석이 뜨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는 기타 정보들이 아주 길게 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주석 수만큼 이 주석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나아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뜨는 주석, 그리고 성경 번역본도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주석들과 성경 번역본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주석들 순서대로 뜨게 된 건데 여러분 잠시 뒤에 우리가 그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있는 이 주석들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석 코너에 이렇게 창이 하나씩 계속 더해지면서 주석들이 더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기타 부분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제가 일부를 가져왔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에 대한 아웃라인들, 각 주석가들이 제시하는 아웃라인들을 비롯해서 자, 성경신학, 조직신학,
신앙고백서 등에서 마태복음 3장 1절을 언급한 자료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고스에 가지고 계신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경신학과 관련된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신학 책들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언급된 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의학 책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마태복음 3장 1절이 언급된 것들을 다 찾아주고 그 책 페이지를 보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참고로 제가 한 6,700권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컬렉터라든지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가게 되면 한 뭐 몇만 권 정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몇만 권 내에서 마태복음 3장 1절 성경신학 관련 책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찾아준다는 말이고요. 또 교회학 책에서 다 찾아준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색창에 어떤 본문 구절을 넣었을 때 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네모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단어들, 개념들, 신학적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박스 안에다가요. 여러분들 아마 한글로 할례라고 치셔도 아마 되실 것 같고요. 또는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넣어도 관련 자료들이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circumcision이라고 이렇게 쳤더니 자, 이러한 또 많은 자료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한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지요. 자, 그럼 이 내용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자, 먼저 여기 다양한 어떤 연구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백과가 있고요. 성경 주제 연구, 설교 준비 길잡이, 성경 어휘 연구와 같은 이 네 가지 창이 여기에 뜨게 되고요.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와 관련된 이 성경 본문, 지금 창세기 17장이 떴고요. 그리고 성경 사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설정한 프라이어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뜨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양한 연구창들 가운데 우리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양한 연구창들 속에서 먼저 성경 주제 연구를 탁 클릭을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앙크로 바이블 성경사전, 베이커 성경사전, ISBE 성경사전, 틴델 성경사전, 렉셈 성경사전 등 다양한 성경사전들이 이 circumcision, 할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업들을 보통 다 교수 요원들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다 하거든요. 물론 비평학자들도 있고 개혁주의 복음주의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성경 사전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 설교 준비 길잡이 창을 딱 눌렀더니 자, 여기에 할례와 관련하여 주요 구절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다 찾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할례와 관련해서 어떤 단어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이 상단에 있는 주 메뉴를 살펴보실 텐데요. 자, 바로 나의 서재입니다. 바로 이 아이콘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도서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아이콘이 뭐죠?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 아이콘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나의 서재 아이콘, 나의 도서관 아이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서재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주석을 한번 검색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마태복음이라고 썼더니 검색이 안 돼요. 여러분, 참고로 로고스에 있는 한글 책명을 가진 한글 자료들 번역된 걸 포함해서요. 다 해봤자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카운트 해봤을 때는 반대로 영어 자료는 그냥 몇만 단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매튜 카멘터리라고 치셔야 되는 거죠. 매튜 카멘터리가 뭐죠? 마태복음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매튜 카멘터리를 쳤더니 이렇게 많은 주석들이 뜨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떴을 때 이것을 sorting,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떴을 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평가라는 이 바가 있고요. 출판 날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각각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평가를 누르게 되면
자, 로고스 바이블을 이용하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나름대로 평가해 놓은 그 평가 점수가 높은 것부터 해서 쭉 이렇게 소팅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근데 나름대로요, 공신력이 있어요. 자, 나아가서 출판 날짜를 따라서 소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주석 이름, 저자, 평가, 그리고 출판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바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미지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출판사라든지 이런 거 사용 빈도 같은 경우도 다 띄워서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서재 바로 옆에 서재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로고스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은 마태공 주석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들 평가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나의 서재, 나의 도서관 기능을 봤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부분일 겁니다. 바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단일서 주석 10개를 이렇게 다 한 대 띄워놓고 이것을 다 한 가지로 연동해서, 예를 들면 저 창에다가 다니엘서 12장 1절이라고 쳤을 때에 이 10개 주석들이 한꺼번에 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펼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요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에서 욥기로 박사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욥기 주석을 40권을 펼쳐놓고, 자, 욥기 5장 1절을 연구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5장 1절을 다 이렇게 40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28장 7절로 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28장 7절을 40권을 하나씩 넘기지 않습니까? 다 넘기고 나면 뭡니까? 아내가 여보 저녁 먹을 때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고스가 있으면 이거를 제가 10개를 묶었지만 4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띄워놓고 연결시킬 수 있죠. 그리고 욥기 5장 7절을 보다가 욥기 41장 1절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 페이지들이 순식간에 옮겨가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인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이 워드에 탁 옮겨 놓는 순간 뭐죠? 각 줄까지 탁 달리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이것만 활용해도 연구 시간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 이런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과거 방식이라면 직접 히브리어 사전을 다 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여기서 바로 클릭하는 순간 할로 사전이 바로 떠버리는 거죠. 제가 원하면 TDOT를 바로 뜨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를 띄웠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 연동시켜서 어떤 구절을 넣었을 때 전체 10개의 단일수 주석이 함께 옮겨질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나의 서재를 클릭하셔서 일단 이 책들을 다 띄워야 되겠죠. 그렇죠? 단일서 주석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다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띄운 다음에 자, 각각의 예를 들면 이 TOTC 단일수 주석인데, 자, 이 TOTC 창에서 요 우측 부분에 요걸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자료 연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가를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주석도 동일한 작업을 통해서 전부 가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로 연동이 게 되는데요. 한 10개의 단일수 주석들을 다 띄웠어요. 그래서 다 가로 연결을 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 세팅을 저장해서 이후에도 언제든지 내가 이 세팅을 불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세팅을 저장해보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요, 시편 주석들, 또 다니엘서 주석들, 욥기 주석들, 창세기 주석들,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주석들을 이렇게 한 대 묶어 놓고 그걸 저장해 놨다가 제가 시편 연구할 때는 그 저장해 놓은 세팅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그 세팅을 제가 많이 쓰는데요. 자, 이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고 하냐면 쇼카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쇼카 기능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쇼카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지금 이 10개의
예를 들어서 우리 9개, 10개의 단수 주석들을 제가 가로 다 연동을 시켰는데 이것을 저장해서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자, 이 버튼을 먼저 누른다는 것이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지금 요 우측 상단에 지금 이름 있는 화면 구성으로 저장이라는 요 화면이 뜨는데 요 이름 있는 구성으로 저장이라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치는 거죠. 뭐 다니엘 주석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왼쪽에 이 다니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로고스를 실행하셔서 이 버튼을 다시 누르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장해 놓으셨던 이 다니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으셨던 이 다니엘 세팅이 그대로 바로 팝업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고스를 실행할 때에 저장해 놓은 이 세팅이 뜨도록 하고픈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전체 창에서 요 우측 상단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정으로 들어가십니다. 프로그램 설정에서 시작 화면이 있는데 이 시작 화면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아까 우리 로고스 특강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요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재부팅을 하시면 첫 시작 화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으신 이 자료들의 그 세팅이 그대로 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 같은 경우는요, 뭘 해놨을까요? 저는 지금 요 아래 보시는 스터디 바이블 한 10가지를 이렇게 다 첫 메인 화면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럼 스터디 바이블의 특성은 두꺼운 주석을 쓰셨거나 그 분야의 정통한 학자들이 그 주석 내용의 엑기스만을 여기 요약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ESB 스터디 바이블에 제 지도 교수님이 NAC 주석 시리즈에서 이 잠언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혜서의 대학자이신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ESB 스터디 바이블의 잠언 부분을 공동 집필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 이 스터디 바이블의 집필진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등에 이 들어간 학자들이요. 보통 학자들이 아니에요. 네. 되게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아주 요약 형태로 이거를 정리해 놨다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에 알렉산더가 들어갔고요. 또 레위기에서 우리 트리티에 우리 기도인 교수님의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아보백 교수님이 들어가셨고 등등의 이런 학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스터디 바이블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레이스 트루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있는 ESB 스터디 바이블과요.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어떤 그 문단의 큰 흐름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떤 한 절 한 절의 어떤 핵심 내용들을 또는 이슈가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 정리해 주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터디 바이블 중에서 NIV 그레이트 스터디 바이블은요,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출신의 학자들, 성경 신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성을 했는데 이 스터디 바이블은 이 전체 흐름을 잘 잡아주면서 요약하는 그런 엑기스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도 교수님께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가 주석을 따로 쓰셨는데 이 NIV 그레이트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 예레미야 에가 부분을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김성수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우리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바로 이런 스터디 바이블도 저는 굉장히 유용한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제가 어떤 본문을 빨리빨리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긴 주석을 봐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빨리 어떤 그 본문 구절의 핵심적인 논쟁을 파악하려면 이 스터디 바이블을 이용할 때 그 시간을 빨리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 대해서 제가 10가지 스터디 바이블을 띄워놓으면 10학자들의 어떤 핵심 견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될 때는 이제 더 깊은 주석들로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 바이블을 가장 먼저 첫 스타트 페이지로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째로 그러면 이 로고스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나의 도서관으로 나의 서고로 꾸미고 싶은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주석들의 이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표시와 메모와 등등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여기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하이라이트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커뮤니티 하이라이트와 나만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나만의 메모 추가인데 우선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이라이트 하면 바로 이런 기능이지요. 예를 들면 이 주석에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표기하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창을 닫아도 나중에 이 페이지를 열어도 여러분들의 그 밑줄 그어놓은 표시들과 메모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책이고 여러분들의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필 것이 커뮤니티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기능은 제가 김성수 교수님의 구약의 키를 딱 띄웠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책에 내가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많은 유저들이 밑줄을 그어놓은, 그게 공통분모로 가장 많이 밑줄을 끈 부분들을,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이 부분을 밑줄을 그어 놓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와중에 어떤 내용을 읽어 나갈 때 사실은 이 하이라이트 부분만 잘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찾았거나 중요한 설교 내용들을 여기서 발견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커뮤니티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시면 그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커뮤니티 하이라이트를 켜고 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구약의 키를 이렇게 띄웠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기 있는 강조 효과라는 요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커뮤니티 하이라이트가 켜지게 되고요. 요 박스를 언박스 하시게 되면, 체크를 없애시게 되면 요 대중들의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러한 대중들이 많이 밑줄을 긋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독창적인 줄긋기, 예쁘게 꾸미기, 이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은 우리 모 교수님께서 시편을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예쁘게 주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저에게 공유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교수님의 구약의 키를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하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표기가 되겠죠? 그럼 이 마우스를 뗀 순간에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하이라이트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창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되겠고, 아니 나는 좀 더 고급 기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요 펜슬 같이 보이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 왼쪽 측면에 더 많은 기능들이 뜨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온갖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특히 우리 원어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좀 더 고급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비주얼 필터 기능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필터 효과 기능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필터 효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띄워놓는 그 로고스의 한글 성경, 영어 번역, 그리고 헬러 번역의 이 모습일 거예요. 그냥 흑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필터 효과 기능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동사와 명사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히브리어 헬라 하시는 우리 대부분 우리의 원어님들은 특히 동사에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게 해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 동사를 기점으로 주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아니면 동사와 명사만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하면요 더 그 구분이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이 필터 효과 기능을 켜시기 위해서는 자, 여기 상단부에 있는 것 중에 바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개인, 그룹, 공개된 문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필터 기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생성된 필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문서로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여러 필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로 필터 효과를 클릭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그 필터 효과 앱들이 여기 쭉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소팅한, 분류한 그 기준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용자가 있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선택한 그런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anti-verb, 그러니까 이 신약의 동사들을 표현해 주는 요거를 한번 우리가 다운받고 싶다면 요 anti-verb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내 문서의 추가 버튼을 요 버튼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운받고 있다라는 뭔가 그 신호가 딱 뜨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운받으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헬라 성경을 이렇게 띄워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에 아까 점이 세 개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쭉 아래로 스크롤 하셔서 필터 효과를 클릭하시는 순간 이렇게 적용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필터 효과를 했는데 필터 효과를 삭제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다시 이거를 클릭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공개된 문서에서 필터 효과를 다운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뭐죠? 이제는 개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운로드한 그 필터들을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anti-verb를 요거를 지우고 싶다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면 바로 그 필터 효과가 삭제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필터 효과 꽤 유용하시죠? 예, 원어를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료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본문을 검색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주석들이 뜨는 게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로 나오는 주석 시리즈,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설정해 놓은 주석 시리즈가 있다는 거. 제가 검색을 하면 이 주석들부터 또 차례대로 뜨게 해줘라고 세팅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본문을 검색할 때 번역본들 중에 한글도 있고 개역개정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ESV, NIV, NASB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무엇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뜨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설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 기능을 매기는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을 우리 이제 살피겠습니다. 먼저 나의 서재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소팅이 된다는 거예요. 주석들, 또 책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들, 학술지, 뭐 교의학, 백과사전 등등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소팅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도서 선호라는 이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료들 중에 내가 이 자료들을 우선순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옆에다가 다 끌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끌어 넣는 규칙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성경 번역본도 있고 우리 영한 사전도 있고 그죠? 영어 사전도 있고요. 히브리어 사전도 있고 한데 자, 이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주석들 가운데 누가 제일 위에 있느냐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글 성경, 우리 영어 사전, 히브리 헬라어 사전, 주석류 이게 다 짬뽕으로 있지만 이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주석들 중에서 뭐가 제일 위에 있느냐. 또 우리 번역본 중에서는 뭐가 제일 위에 있느냐. 예를 들면 개역개정이 제일 위에 있느냐, ESV가 제일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했던 그 창처럼 여기다가 마태복음 3장 1절을 이렇게 넣어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선순위를 했던 요 주석들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다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본도 여기에 제가 우선순위를 한 그 성경들이 차례대로 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할 때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할 때에 어떤 원어 사전이 먼저 뜨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뭘 우선순위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제가 해놓은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중에 자, 예를 들면 우리 히브리어 사전은 여기에 우리 할럿을 축약해 놓은 할러데이를 여기 넣어놨고요. 그 외에 제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렉셈에서 번역한 한글로 된 요 히브리 헬라 사전을 우선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럼 이 원어 사전들 중에는 이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제일 우선순위화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자, 이제 이 바라,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동사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제가 우선순위로 해놓은 사전이 딱 뜬다는 거예요. 바로 즉각. 그럼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렉셈 히브리 바이블이라든지 BHS 같은 성경을 먼저 띄우고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얘가 우선순위로 뜨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헬라어 본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처럼 신약 헬라어 성경을 먼저 띄우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암펠로스라는 이 단어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내가 우선순위로 설정한 그 사전이 이렇게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럼 참고로 그러면 특히 저는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어떤 히브리어 사전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사전은요. 한글로 번역된 게제니우스 이 사전은 1810년 가량에 나온 사전을 번역한 것이고요. 한 100년 정도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BD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년간의 업데이트가 거쳐서 할럿이 나왔는데요. 이 할럿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우리 로고스에서는 C 할럿,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라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나왔는데요. C 할럿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이 사전이 나옵니다. 참고로 대부분은 이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깊은 어휘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럿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C 할럿은 축약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예를 들면 우리 리보에단에 대한 단어를 할럿에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을 할러데이는 또는 C 할럿은 축약해 놓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의미를 보기에는 괜찮지만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 이 할럿까지 들어가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스트롱 사전이 들어있지요. 이것은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그냥 제일 낮은 등급이고 깊은 간단한 의미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깊은 어휘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에도요. 히브리어 원어 백과사전들이 있죠.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권에서 괜찮은 것들이 TWOT와 NIDOTT인데 이 두 권 정도는 웬만큼 다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NIDOTT는 우리 기동희 교수님의 은사님이신 벤게베넨 교수님이 에디터가 되셔서 주도하신 아주 좋은 그런 성경 원어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헬라어 쪽은 우리 권혜생 교수님께서 더 최승남 원장님께 잘 알려주시겠지만 예를 들면 BDAG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사실 우리에게 이 영어 원어 사전이라는 이 말할 수 없는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고스에서 감사하게도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한글로 내준 거예요. 저는 이게 큰 기여다라고 봐요.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에서 이 정도로 한글이지만 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히브리 헬라어 사전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 서재에서요. 렉셈 사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영어가 아직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웬만큼 그래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나가서 아까는 우리가 우선순위 해놓은 그 사전이 바로바로 그 원어 단어를 클릭하면 떴는데 이제는 사전이 한 2개, 아니 3개가 한꺼번에 뜨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렉셈, 여러분 내 서재에 가셔서요.
렉셈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렉셈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띄우신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특히 이 가운데서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죠. 요거.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창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BDAG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를 클릭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지금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 헬라어로 띄웠습니다. 여기 암펠로스라는 단어를 그렇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렉셈 헬라어 한글 사전만 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나란하게 되어 있는 얘를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뭘 했기 때문에 이 BDAG도 렉셈 헬라어 성경사전과 같이 뜨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요거만 클릭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앰플로스를 클릭했을 때 사전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뜨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렉셈 어휘 사전이 뜨고 한글로 된 거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뭐가요? BDAG가 뜨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은 여기다가요. 더 추가하면 3개, 4개, 5개도 띄울 수 있어요. 그럼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북은 어떻게 될까요? 다 담아내지 못하겠죠. 그러면 큰 이렇게 와이드한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은 한 사전을 우리 김태균 전사님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연구하시니까 우리 헬라 사전 한 10개 띄워놓고 그렇죠? 예, 아마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예, 농담입니다. 예, 뿌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이 오른쪽 측에 있는 원어 사전을 2개, 3개씩 뜨게 할 수 있다면 이 왼쪽에 있는 헬라어 사전과 또 뭐죠? 우리 뭐 개역 성경 ESV 이것도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볼게요. 2가지 이상의 성경 텍스트를 넣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여러분들 나의 서재에서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 개역 개정판을 띄운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ESV 성경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렉셈 히브리 바이블 LBH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BHS를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다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를 클릭하는 순간 그렇죠? 이 한글, ESV, 히브리어 성경이 같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까?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까지 연동하니까 이처럼 한글, 영어,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렉셈, 그 한글 렉시컨, 그리고 CH 할러까지 이렇게 5개가 한꺼번에 뜨게. 뭐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더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의를 함에 있어서 이 헬러 본문이나 히브리어 본문 내에서 어떤 단어 검색을 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 암펠로스라는 단어 가지고요. 자, 이것을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한 서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중에서 그냥 암펠로스라는 이 단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 암펠로스가 지금 기본적으로 주격으로 쓰여졌는데 소유격, 대격 등 이 암펠로스가 여러 격으로 나온 모든 용례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용례를 다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딱 이 암펠로스, 주격으로 쓰인 암펠로스만 찾기를 원하면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 누르게 되면요. 딱 그 암펠로스로 주격으로 쓰인 경우만 딱 새 용례를 신약 내에서 찾아주는. 그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단어 서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고스에서 주는 장점은 아까 우리가 여기 뭐 히브리어, 그다음에 ESV, 개역개정을 이렇게 띄웠는데 여러분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얘가 이처럼 인터리니어처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원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버튼인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로고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원문주해라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 박스 안에다가 넣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헬러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한글 그 관련된 그 뜻이 같이 이동하면서 색깔이 같이 바뀌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라어 사전 정보가 뜨게 되는데 예를 들면 비데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옆에 이렇게 비데그가 뜨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자, 이처럼 제라라는 단어를 클릭을 했는데 그러면 요 밑에 그래프 모양의 이 원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비주얼화 시켜서 이 단어의 여러 용례들을 이렇게 로고스가 보여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인데 꽤 유용한 검색 기능입니다. 자,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상단의 이 버튼 중에서 요 돋보기처럼 생긴 거를 클릭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여기 보시면 성경 안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안에서도 단어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사랑이 나온 용례들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영어로 그래서 엘로힘과 아하바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면 히브리어 코딩하는 방법이 있고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내에서 엘로힘과 아하바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굉장히 막강한 검색 기능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거기서요, 제가 이렇게 뒀어요. 시편, 그리고 하나님 나라, Psalm, Kingdom of God. 이걸 검색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3만 권의 책들 가운데 시편과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인접해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을 다 띄워준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툴이겠죠. 그렇죠? 그냥 한목에 여러분들이 그 주제들을 이렇게 영어를 보시면서 특히 그러니까 우리 저같이 이렇게 주석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꽤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로고스의 얼티메이트 버전 보니까 이제 진짜 한 몇만 권 해주는 그걸 보니까 가격이 한 1,500만 원 하더라고요. 예. 네, 그냥 우리 그 꿈을 가지고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경 내에서 헬라어 내에서 이런 찾는 기능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분들 요 검색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안내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 주석들을 볼 때에 한글 사전을 어떻게 연동해서 좀 편리하게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건데요. 자, 요 닷처럼 생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보를 클릭을 하신다는 거죠. 정보.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앞에 우선순위를 세팅할 때에 여러 사전들 중에 한글 사전을 제일 위에 올려놨고 그 밑에를 영영 사전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우선순위를 뭘 해놨다고요? 한영 사전을 우선순위에 넣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이 주석을 보고 있는데 responsibility라는 데 마우스만 갖다 대면 이 옆에 한영 사전이 바로 뜨게 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패키지 중에 만약에 에센스 영어 사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에센스 영어 사전도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요. 이 경우는 보세요. 이 에센스 영어 사전은 얘도 우선순위를 먹여 놓는 거죠. 높게. 그러면 이거는 요쪽에 뜨는 거는 그냥 갖다만 대면 마우스만 갖다 대면 바로 뜻이 뜨고요. 이 에센스 영어 사전은 더블 클릭하면 얘가 뜨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아마 골드 이상 사신 분들은 이 자동 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 번역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스크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얘가 나름대로 뭐 히브리어라든 영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정한 어떤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주는 이 기능인데요. 이 번역 기능은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연동시켜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낮은 등급을 사신 분들은 이 기능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수작업으로 구글 번역기에 사이트에 가서 사시거나 챗 GPT를 이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어를 분석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들이 제가 소개한 바들이 있죠. ESV라든지 NASB 같은 성경들을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70인경에 대한 번역은 넷지라고 제가 여러분들 수업 때 구약 총론 때 이미 말씀 드린 것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로고스 바이블에서 여러 성경 사전, 어떤 성경 사전과 관련해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게 다 영어 자료들인데요. 렉셈에서 한글로 번역한 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렉셈 사전이라고 치시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다 번역된 게 아니라 일부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영어 자료가 참 좋겠고 이런 자료와 더불어서 이런 렉셈 한글로 된 성경 사전도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하실 때에 로고스를 통해서 이러한 성경 지도를 구입하시면 PPT에다가 거기에 있는 좋은 이미지들을 바로 끌어오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